예수님은 부활의 새 아침에 빈 무덤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의 큰 도시 한복판 시장에 가서 외치며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부활을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더 깜짝 놀랄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일상이 그냥 모든 것이 만사태평한 그런 평범한 일상이 아니고요. 낙심한 사람이 있고 절망한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의심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낙심 가운데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제자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참 그들이 아침이나 제대로 먹었겠는가 하는 마음속에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활한 주님의 스케일과는 너무나도 안 맞아 보이는 그런 행동 아니십니까? 그냥 사소한 아침을 준비해서 시장하지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 의심 많은 자에게 자기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낙심하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꿈이 무너질 수 있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셔갖고 일상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우시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과 저런 일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가는데 그 일상이 나 혼자 보내가고 있는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이 내 일상 속에서 옆에 있으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도 있고 들려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언젠가 내 인생에 한 번쯤은 큰 한방이 있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예외는 아닐 수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실 보면 우리의 인생 역전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한방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다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인생의 화공기를 맞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 속에서 낙심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평범한 아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정말 귀한 것들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4장은 제자 2명이 이 1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사실은 17절을 보면은 슬픈 기색을 하고 낙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일들입니다. 반응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절망이라는 낙심이라는 아주 자기네들의 기대가 무너진 그 제자들이 평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상에 누군가가 지금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일상에 동행하고 있는 그분, 바로 부활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이 나와 내 자녀, 내가 하는 일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참 하루하루를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의 눈이 가렸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가려 있었습니까? 물론 영적인 눈이 다 소경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 두 제자는요 다른 한 곳에 삘이 꽂혀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의 죽음 곧 이꼬로 나의 모든 것이 절망. 여기에 딱 삘이 꽂혀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 거, 우리가 끝난 거, 예수가 죽은 거, 이것만 하니까 부활한 주님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동행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들이 안 들리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더 발을 한 걸음 더 쭉 내밉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지금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제자가 말을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니 그게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씀입니까? 아니 그 엄청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런 거야? 그 무슨 일인데 좀 나에게 좀 말 좀 해줘봐.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살아났는데 어찌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으시는 데는 또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알면서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맞닥뜨린 예수가 죽었다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왜 절망이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건데 왜 너희는 그 십자가를 고난이요 절망이요 낙심으로만 봐야 되느냐? 넌 왜 이렇게 보고 있지? 너희들이 진짜 보는 거는 뭐냐? 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신 질문이에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어쨌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사실은요,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21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다가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를 했어요. 이 속량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하다라는 말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갖고 해방을 맞게 하는 것.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서 해방할 자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에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 고난, 죽음, 조롱, 희롱 이런 단어들은 그들이 믿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이분하고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으실 예수에 대한 예언도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자는 이렇게 고난받는 거, 희롱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자는 하늘에 오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막 불같은 심판, 엄청난 능력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자가, 무력으로다가 엄청난 심판을 붓는 자가, 이게 그들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고난받고 죽고 희롱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 그가 죽게 되자 이제는 기대도 다 깨졌고요, 실망과 낙심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같이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보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면서 받는 고난과 죽음, 이 둘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달림이 아주 철저한 실패예요.
철저한 무기력이고 철저한 패배고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24장 26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자꾸 너희는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니 왜 그분이 자꾸만 죽었다고 그것이 끝이다, 그것이 절망이다 이렇게만 보느냐? 한번 예수님이 잘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게 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영광의 자리다. 그것은 구원의 성취의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나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졌다는 여기에 완전히 딱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소망과 기대가 서로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기대가 있고 이 사람이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도 똑같이 내 소망과 기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잔치상에 정말 풍요로운 가운데 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힘든데 너 더 금식하고 너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능력을 더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금식해라. 이렇게 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해야 되는 시간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여서 그런 십자가의 상황, 그런 어떻게 보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나의 소망이 사라졌고 나의 기대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이거는 영광의 자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자리인데 아니 왜 너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럼 제자들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뭘 설명하느냐. 아니 그런데 또 보니까 지금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하나는 잘 들었고요, 하나는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도하고 경험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이고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하면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가 낯선 분이 아직은 예수인지 모르니까 동행하는데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기뻐해야 됩니까?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면,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내가 따랐던 그분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모릅니까? 이거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걸로 보아 오늘 이 두 사람의 관점, 그들의 포커스, 그들의 아주 꽉 빠져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죽음이에요. 절망하는 겁니다.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시체가 사라져서 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체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부활했다는 말로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22절에 보니까 놀라게 하였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증언의 소리를 다 헛소리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무엇만 실제냐? 예수의 죽음만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못 보니까 다 절망스럽고, 죽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낙심되고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자기네가 있던 데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일상에 함께 하시면서요, 이런 제자들인 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 너희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거를 갖다가 내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해? 하면서 제자들을 다 업신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이분이 친근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좀 저희들에게 함께 머물고 가시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는데 참 재미나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손님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근데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자기가 식사를 주도를 해요. 우리 한번 30절 볼까요?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자기가 오히려 호스트가 돼서 당신이 지금 이 두 제자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서 탁 나눠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니까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찬식을 나누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여기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떡만 나눠줬을 뿐 포도주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식사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이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전에 누구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면서 이 폭발적인 그러한 동력이 돼서 예수님인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성경은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지만은 제자들은 나아가서 증거할 때,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눈이 밝아진 진짜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떡을 먹어서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 성경은 어떻게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걸 알게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이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게 됐을까?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니라. 오늘 이 제자들을 다시 살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어올린 것은 예수님이 일상에 함께 하시면서 그 성경을 조신조신하게 설명해 주신 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는 자기네가 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하느냐, 그 원동력을 32절에 말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분이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불붙듯이 타오르면서 정말로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부활한 주님을 내가 전해야겠다는 이 간절함이 생긴 게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떡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미 길에서 그 주님이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변했다고 말을 하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 설교로는 이제 누가복음이 오늘로써 끝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서부터 이렇게 띄엄띄엄이지만은 오면서 여러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가던 사람, 아니 죽은 한 소녀, 상당히 힘든 사람들 여럿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변화가 돼서 오고 그들이 아웃사이더에서 그들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절망에 있었던 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나게 하는 이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느냐? 누가복음은요, 말씀이라고 귀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활의 마지막도 이 두 제자를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든 원동력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깜짝 놀라게 하는 이적이 아니고 그 옆에 동행하면서 성경을 조금 설명해 주셨던 이게 그 제자들을 지금의 이 증인으로 바꿨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16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눈이 가리어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니까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상에 동행을 하시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32절,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증인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24장 33, 34절을 좀 이렇게 섞어서 앞에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도다.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 큰 이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제자 둘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여기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고난주간도 그렇고 우리가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지 혹시 못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있고 요즘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탁 앞에 핸드폰을 열어서 보면은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평범한 일상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큰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의 일상이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면은요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한 것이 나의 일상인데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 평범한 일상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증거들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잘 일어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